40만 명 정도가 돼요. 40만 명. 남북 전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일 때문에 죽었는지 아시겠죠? 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주고 목숨을 바치며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도 60년 전에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교 이름, 또 어느 부대의 지휘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후대에게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육군 어느 곳에 보니까 그것이 아직도 보관해 있어가지고 60년 전에 여의도면 여의도에서 싸웠던 그런 군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참 남북한과 싸워서 40만이나 되는 이런 사람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참 자신이 들여지면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한국의 이 슈바이처로 불리는 문창모 의사신데, 이분은 교회에서 아주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96세를 사시면서 96세까지 사시면서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또 의료계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론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그런 일도 하셨지만은 이 문이빈 국가,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빈 국가를 개원해서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셨는데, 이분의 특이한 것은 그 원주의 시골 분들을 위해서 아침 새벽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 6시 30분. 왜 그러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진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6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43년 동안 했는데 6시 30분에 문을 열면 몇 사람이 나오겠어요?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결국 이것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장로님, 은퇴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진료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96살이 되셨으면 좀 쉬실만도 하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96살이 돼서까지도 이렇게 진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물론 교회 섬기는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눈 감는 날까지 이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한 저는 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제 자신이 드려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와 관계없이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분도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6시 반에 문을 열고 이런 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본 지도처럼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또 그리스도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는 그 여정에 배를 타고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하는 그 이유 중에 물론 선교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사실 지목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목 헌금을 한 것을 그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해서 에베소하고 밀레도, 이 터키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곳에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터키와 밀레도는 약 65km 정도 차인데, 내가 지금 밀레도에서 터키 그 에베소까지 가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하니 너희들이 밀레도로 내려라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8절에 보면은 감독자라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장로나 감독자는 지금 목사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이들이 각자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들을 너희들이 밀레도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참 얼굴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송별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그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저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도와주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곳에 일꾼 되었던 목회자들을 지금 밀레도에서 마지막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명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충고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훈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친 그 목회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23절과 24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명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취감, 행복함, 어떤 큰 꿈,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한문으로 사자는 심부름을 할 사이고 명은 목숨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였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목숨을 다하기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알았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끌리는 일에, 좋아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느 특정한 문제, 과거 기억, 두려움, 원한, 물질, 남의 인정받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 자매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역이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남편이면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랑으로 저들을 이제 눈물로 훈계하고 도왔던 저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떠나기 전에 저들 장로, 또한 감독자, 또한 목회자, 저들을 이제 밀라노에 내려오게 해서 저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그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그 일을 충성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가 받았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 그 근처, 터키 그 근처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고난, 죽음, 부활,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베트남에 답사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책 읽어주는 교회 전지덕후 목사님과 그리고 그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250명의 목사님 부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집사님 두 분이 함께 참석해서 미리 저희들이 답사를 했어요. 과연 그 예배를 드릴 만큼 장소가 어떠한가, 그리고 관광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모두 시찰하기 위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덕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 한국에 있는 본인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면서 계속 전화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지덕후 목사님이 그 CBS TV에 이제 교회에서 후원해서 방송국에 나가 설교를 하는데 몇 개월은 일반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하다가 다른 목사도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나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오로지 복음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만 설교를 했더니 그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매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목사님의 방송을 통해서 저와 같은 믿음인데 어떤 분은 방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전지덕후 목사님이, 그럼 자매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설명을 하고 이것을 본인이 분명히 믿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자매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매가 잘못 들었다면 모를까,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들었다면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 대면 다 알려지는 목사님이에요. 하면서 그분 이름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지덕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큰 교회를 하건 작은 교회를 하건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이탈된 구원관을 얘기하면 그 목사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잘못 전해져 있고, 또한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구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도 이런 것을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생명보다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유턴하는, 돌이키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없이 구원이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참으로 개인도 민족도 새로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음, 그 복음은 한마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냐고 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생명 이상의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남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외교관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이 회사의 사장 때문입니다. 코카콜라 판매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이 사업에 성공한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분은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광인이에요, 광인.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흥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미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영혼을 일꾼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복음에 우리 자신이 헌신되지 않으면 일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을 돕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옛 죄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훈련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없어요. 누군가 미치지 않고는,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되지 않고는 결코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광인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광인이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릴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몸이 좀 아프다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어렵다고 복음 전한 일을 그가 그만두었을까요? 집안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고 복음 증가하는 일을 내려놓았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분에게는 우선순위가 뭐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다 제쳐놓고도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것, 그리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일에 우선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사명자는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며 눈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목회자들에게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드에 온 그 목회자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겸손하며 눈물로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모든 겸손과 뭐라 했어요? 눈물이며. 그가 사명자들은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다는 것은 내려놨다는 거예요?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터키에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나로서 내가 했던 일은 나는 겸손과 눈물로 그 일을 했다. 모든 위대한 꿈, 위대한 소명은 희생 없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서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내 자존심까지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돕는 우리 자매들 보면은 정말 자존심까지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시 반복해서 함께하고 싶지도 않는데 매번 그 사람이 할 것 같으면서 도중에 그만두는데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게 겸손하니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랜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스페인 사람인데 이 포르투갈의 요한 3세 왕의 요청으로 그는 왕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 중국, 일본까지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동양 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선교지의 그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왕에게 유언 겸 중요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이 뭐냐면은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해서 뭐하게 살도록 힘쓰라?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라. 이 권위자들이 겸손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겸손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겸손한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건강한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욕대로 살려고 그러지. 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왕에게 권위 있고 재물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에게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왜? 그 끝날에 뭐한 날이 있으니까 결산한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셀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자신의 힘을 뭐하게 평가하는 사람? 겸허하게 평가하는 사람. 이분이 행복의 원천이다.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도 난 것처럼 이분은 교만한 사람. 그분에겐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바울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바울은 섬김에 있어서 겸손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이 나는 이방인 저들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교육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저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또한 그는 눈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눈물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서 중보 기도에 눈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참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는 수고의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명자들,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모든 눈물 중에 보람의 눈물이 있었지 않겠는가. 3년 동안 터키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섬기게 됐을 때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보람의 눈물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성장해서 잘 될 때 보람의 눈물을 부모들이 흘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했던 사람들이 믿음에 앞서 나가서 헌신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보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의 대가를 통해서 보람의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터키 지방에
참 겸손과 눈물로 섬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눈물로 뭐하던 것을 훈계하던 것.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훈계 아니겠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저들이 3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교회 나오시면서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관계없이 내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느 분의 그 눈물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눈물로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겸손과 눈물로 아니고는 되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 중에 이용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천만에 나는 이런 수고를 했던 것은 너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누구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영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해같이 빛날 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일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또한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안일과 편안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치료할 대가, 눈물과 또한 겸손을 아끼지 않냐고 희생했던 바울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께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하고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네가 꼭 가야겠느냐?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있을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소중한 자신을 주님의 소유로 드리며 심에 지나도록 수고했어요. 있는 힘을 모두 쏟아 부었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복음 증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한 그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보네포는 독일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베를린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1906년에 태어나면서 이 신학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를 하면서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이제 20살에 받았어요. 그리고 23살에 대학 교수의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히틀러의 독재와 잘못된 전쟁 그리고 끔찍한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항운동을 하다가 히틀러를 제거하는 음모의 그 일을 가담하다가 결국은 1945년 4월 9일 히틀러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특별 명령에 따라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39살. 죽기 전에 감옥에 함께 있던 영국군 포로가 그 사람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이 사형당한 것을 알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보네포는 히틀러의 독재에 대해서 오히려 제거하려고 하다가 그가 감옥살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중보기도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렇다면 성경책, 중보기도 모든 것 다 나와 관계없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보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요소의 믿음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추스려보는.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사명자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이곳에 인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하고? 참고 참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당할 때 그것이 일회성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목회길도 일회성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참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이례적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한 해를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현욱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영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 1, 2, 3편의 영화를 만드는 분인데, 이분은 그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이주로, 선교사들을 이주로 이렇게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온 영화에 보니까 78세 강원희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78세, 78살이 되었는데도 이분들이 히말라야에 가서 30년 동안 선교하는 그러한 이 실제적인 사역들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쓴 책 중에 감동적인 것은 그 소명 1에서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광명관 선교사.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 가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아주 평범한 행복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믿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하늘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으로서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지만 뭔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족이 헌신돼서 값진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학교에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 정글에 보니까 이 부족 100여 명이 사는 바나와 부족이 있었어요. 100여 명이 사는, 정말 가난하고 농사도 안 들어가서 아주 힘들게 사는 100여 명.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뭐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돼지고기라도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멧돼지 고기라도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100여 명에게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또한 교육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독충과 독사에 물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신현욱 감독이 그곳에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촬영 중 너무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독충들이 공격을 해서 팔 다리가 벌집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팔 다리가 벌집처럼 정말 독충들로 인해서 독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 선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영화 속에서 이 아마존 정글 사역에 10년 동안 이 부부들이 하면서 바나와 부족들이 우리는 강명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고백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감독들, 목회자들이 밀레도의 부두에서 바울과 작별하면서 본문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는데, 결국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죄악으로 가던 저들이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살아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어떤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할 그 바울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이 다 크게 울며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던 장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그 밀림지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 있는 곳에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직장인은 직장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야겠어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난제를 질문했을 때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아주 잘 가르쳐주면서 야 너도 예수 믿으면 어떻겠는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아이가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해주면서 또 그가 좋아하는 햄버거 하나 사주면서 야 너 내가 나온 교회 다니면 안 좋겠느냐? 얼마나 좋은 간증이 되겠어요. 그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조금 잘해야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조금 잘해요. 잘한 애들에게 전도하기보다는 조금 못한 애에게 찾아가서 가르쳐주면서 도와주면서 좀 사업 잘 된 분들이 사업 안 된 분들에게 가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잘 그들에게 잘 박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나는 사명을 해서 목숨보다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난 너무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주님 도와주십시오.